많은 청년 남녀들이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서 그리고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부푼 꿈을 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막상 살아보면 이 가정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그 서로의 다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때로는 이혼을 생각할 만큼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또 부모들도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까? 분명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지만 자녀를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말은 그 가정에 은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다 혹은 은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은혜를 풀어서 설명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이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사는 가정입니까? 그렇게 가정에 용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가정이 가장 용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가장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결혼시켜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실 때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가정은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또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가족들과 서로 부대끼고 살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연약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서로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 가면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국에도 오셨었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정말 자주 집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1년 중 대부분을 이렇게 집회 인도를 위해서 집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홀로 5남매를 길러야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육아 독박,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혼 사유가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이혼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텍사스에서 집회를 하실 때 어느 신문 기자가 사모님에게 혹시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지를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했던 말이, 나는 절대로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었던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조크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뼈가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조차도 사모님의 용서가 필요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가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때 가서 속았다, 변했다, 너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 이제부터는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사는 거야.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끝도 없이 용서하며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제 철이 들면 부모님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7번 정도만 용서해도 진짜 많이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용서의 한계는 한 7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요, 7번까지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잘못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을 해도 490번이죠. 이런 많은 용서를 사회생활을 할 때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여러분, 490번 되기 전에 이미 그 친구하고는 관계 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른다. 490번 셀 것도 없이 그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용서가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현장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끔찍한 가정입니다. 당장 야곱은 아내가 넷입니다. 태어난 자녀들도 엄마가 넷입니다. 배다른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형제들이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제로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나중에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이 패륜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다닌다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동생이 무서운 겁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행동에 대해서 복수할까 봐.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런 형들을 보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자신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런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두려워 떠는 형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형들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우는 이유였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잊고 살았는데 또 형들이 그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과거에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인간인 요셉도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시켜주고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면 또 도전도 되죠. 은혜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해야지 마음 먹지만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너무나도 그 상처가 고통스러워서 피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내 속에서 들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 또 자녀들이 말로 변화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 누구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구조, 기도의 조건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구조, 기도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기도인지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니 기도 속에 용서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 찾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사람이어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들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과 함께 사는 나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살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제 결혼해서 한 40년, 50년 살아보면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그 연예인 이효리 씨가 누군가가 남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야, 얼굴 뜯어먹고 사냐? 그런 말을 했어요. 연예인들의 기준 중에 하나가 외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외모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은요, 내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딱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족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16절 17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요, 자신들의 잘못을 정말 뉘우쳤다면 그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그 아버지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 용서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들의 모습을 진짜 회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이것이 가족들 사이의 용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 사이의 용서는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을 구하면 뭘 잘못했는데 다
다 이야기해줘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 잘못한 걸 아냐, 모르냐, 그걸 따지고 있으면 그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벌써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가정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 용서 못해. 잘못한 것을 모르면, 그래서 잘못했다고 정말 무릎 꿇지 않으면 난 용서 못해. 그러면 여러분,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을요, 죽을 때까지도 용서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래서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것도 회개도 하기 전에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정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정말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천국 같은 가정의 핵심은 그 가정 안에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면서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완벽해져서 천국을 기대하면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있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가정 안에 용서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야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인데요, 자신의 실체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요, 그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도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을 보면 8장 1절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무섭고 잔인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가 될 때에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고비를 맞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나 그로 인한 분노나 원망이 갑자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다가도 어느 날은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나를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분노와 원망과 쓴물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원인, 그 상처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용서 못하게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서 자꾸 그 상처가 덧나도록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때는요, 용서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죽었습니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죽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상처에 붙잡혀 있는 내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여전히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사십니까?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내가 그 십자가 복음을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절대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혹은 자기를 험담하고 모함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사람들이 안 미웠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모함했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미웠겠어요? 때로는 그런 상처나 그런 감정들, 그런 그 분노의 마음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2절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 나 죽었어요, 이것을 왜 선포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날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수가 누굴까요? 뭐 곰과 호랑이 사자하고 치고받고 싸웠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도 바울에게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도 바울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맹수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기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그 사람들과 싸울 때 뭘로 싸웠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에요.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싸울 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될 때,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될 때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나쁜 남편, 나쁜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자녀, 나쁜 부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 받는 것, 혹은
저주 같은 것들을 내가 풀려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거기에서 나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 가죠?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천국 되려면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있어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셔서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